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3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예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에게 완전한 구원과 또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님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영상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또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와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믿음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 서로 분열과 갈등을 자아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며 다시 예수 앞에 서서 은혜 앞에 서서 통에 자복하며 미스바 광야에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대한민국의 온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주를 섬기며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맡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 이 엘몬트에 세우셨사오니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아오니 비전 153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 뜻대로 우리가 깨달아 그대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난밤 중보기도팀 주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깨닫는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유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다 같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그리고 발라진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은 유월절 그러면은 일단 우리 생각 속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그러면은 일단 그 출애굽기 12장에 의거하면 오늘은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또 12절에도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리고 또 1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을 이쪽에다가 인용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규례대로 유월절 규례대로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규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11절과 12절이에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세 가지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무교병 먹는 거, 쓴나물 먹는 거 요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죠? 지금은 여기 시내 광야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죠. 애굽에서 그 세 가지 규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다음 1년 뒤 첫째 달 1월이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3절 보게 되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이니까 1월이고 14일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 광야 약 1년 지난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년 후 시내 광야 밑에서 1월 14일 그날이 14일이라는 모양이에요. 14일 날 똑같이 애굽에서 지켰던 것과 같이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일인데 원래는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4일 전이죠. 14일이니까 10일이니까 4일 전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14일 날 딱 되면 그때 잡아다가 피를 내서 그렇게 지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4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렵죠.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레위기 21장, 읽지는 않을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시체를 통해서 부정한 자,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시체를 밟거나 심지어는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이제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밟으면 그걸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저렇게 저기서 말한 대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거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체에다가 파묻은 고기에다가 약 한 50cm 정도 파가지고 땅에다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화된 그 매장이에요. 주님처럼 뭐 동굴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넣는 거는 잘 사는 집안, 좀 돈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넉넉한 집안들은 동굴에다가 넣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길가에다가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길가 옆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는 길이 뭐 좁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땅을 밟지를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중에 유월절 같은 경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이 엄청난 군중들이 모이니까 이 길 옆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시체를 묻은 그 길 땅 위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회칠한단 말이에요. 회칠해. 여기는 그 시체가 있으니 밟지 마시오. 뭐 시체가 뭐 남의 그 시신을 밟으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체를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럼 유월절 참석을 못 하니까 밟지 마시오. 그러고서 이제 요건 주의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그 회칠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칠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막 뼈 이렇게 부정한 것도 냄새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칠해 놓고 니들 속은 다 저 모양 부정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표시로 주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 쓰는 말에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그 땅을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말한 것처럼 시체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돼요. 모르고 내가 밟았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얘기가 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참 저는 요 8절이 저한테는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만약에 이거 어떡합니까? 저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이게 목회거든요, 원래.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라. 우리 직분자들은 누가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막 들어오면은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기도해 볼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 그 사람 왜 그랬대? 문제가 있네. 이렇게 가시면 먼지가 교회에 그냥 막 수북해요. 그러면은 호흡이 곤란해져 가지고 영적 호흡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건 줄 아세요? 오늘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 기다려라예요. 기다려라 하고 여호와께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멀리 여행 간 사람들은 못 지키잖아요. 그런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라 해요. 그럼 못 오잖아요. 멀리 간 사람. 또
시체를 모르고 부지 중에 밟은 사람은 그거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으니 못 지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11절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하고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던 6월절에 지킬 규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달을 더 준 거예요. 1월 14일인데 둘째 달이니까 한 달이 넘었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라. 한 달이면 여행 갔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달 동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자들도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정결하게 하여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무조건 예외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죠. 12절 볼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지킬 만도 하고 그러고서 정결 깨끗, 그러니까 시체로부터 부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킬 법한데 안 지킨 거, 그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 다시 말하면 출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출교는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회종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벗어난 자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걔를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니까 죄값 치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타국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회종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호와를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그런 자들이 혹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도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받지 않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유월절을 더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48절 특히 그들에게는 뭘 하고서 지키게 하라? 할례를 하고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할례를 한 다음에 그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다가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라. 그래서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시 이제 예수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결국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왜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죽음,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지키지 아니한 이 핑계 저 핑계, 나 여행 중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안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안 지켰다. 그럼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요라고 할 때 너희들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결국은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려짐을 받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려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지금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이방인, 타국인,
그 자들이 들어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양 피가 발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요. 조건이 없다요. 은혜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 피를 누가 발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발라졌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피의 문제지, 누가 이거를 발랐느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느냐, 누가 다른 거류민이 발랐느냐, 피를 이렇게 바른 사람의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그냥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거류인이든 타국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피가 발라졌으면 살고 안 발라졌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므로 피가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발라졌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안에 거하해가지고 나도 피를 바르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안 한다고 쳤을 때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그 백성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는, 발라진 자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직분이든 지위든 또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유한 어떤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죠. 그러니 은혜죠.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유월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은 자. 그거는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필연이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필연.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유월절 지켜라 말아라 어떤 제의적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한 달을 또 유예해 주시고 또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14절의 말씀 맨 마지막이 참 은혜가 돼요. 그 율례는, 그 말씀은 동일할 것이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이에요. 6월절에 어떤 제의적 겉모양의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비춰지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었던 시체 같은 부정한 자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었던,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 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오늘도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규례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기도할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그 뜻이 구해질 때 그것을 그대로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내 삶에게도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